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제 남아있는 이제 사울의 자손과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울의 자손 가운데 아브넬이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사촌간입니다. 그 사촌간이 이제 형제가 죽고 그에 있은 이제 조카죠. 조카 가운데 이 아브넬이 이제 권세를 얻었습니다.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또 아브넬은 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권력과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합니다. 그 일에 관하여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또 도의적으로나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이스보셋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제 겁박을 하는 거죠.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얘가 유다의 어떤 그 쓸모없는 사람이냐? 뭐 이런 이제 쓰레기냐라는 이제 자신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지켜주었는데 네가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이제 10절에 보면 온 나라 이 단과 브에세바 우리나라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땅을 다윗에게 돌리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대로 이루지 아니하면 내게 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협박하고 이제 겁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좀 뭐 교훈을 얻자면 이 아브넬 이제 제가 이틀 전에도 이제 아브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사엘, 아부엘 뭐 이 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름이 헷갈리겠지만 이 아브넬은 이제 오늘 잘못을 했잖아요. 이 아브넬이 잘못을 했는데 이 아브넬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초기 때부터 그렇게 훌륭한 군대 장관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잘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성경을 이렇게 뭐 기억하고 그러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24장, 26장은 이 사울이 10년인 가운데 다윗을 쫓아오는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 또 여러 번 있을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4장과 26장입니다. 그 26장은 이제 두 번째 기회잖아요. 첫 번째 기회가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만 베었고 그러면 이제 이 군대 장관의 입장에서 이 사울을 보좌하면서 다윗을 쫓아갈 때 군대 장관의 입장에서 한 번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다면 군대 장관 입장에서는 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에서 이제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자고 있는 틈에 창과 물병을 가져오고 다윗이 이제 저 멀리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아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합니다. 뭐 문맥적으로 이 왕을 불렀다는 것은 자신을 왕으로 취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넬은 이제 왕을 깨웠으니 이제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너만한 장군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장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2번이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려줬는데 너는 내 주 왕을 보호할
충분한 의무와 힘과 능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와 직무를 태만히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이제 축복을 하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자다. 이게 축복이죠.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원어로 해석하면 너는 죽음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은 사실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그런 겁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고 너는 지켜야 될 사람이 그 지켜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아브넬이 이렇게 이제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충성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그렇게 느슨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힘은 있는데, 권력은 있는데 충성되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교만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고 알지 못하고 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면 휘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전염성이 강하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생각, 좋은 것만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도 자랍니다. 이 죄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이 전염성입니다. 이 전염성이라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이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너무너무 잘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할 때, 그리고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을 맞이하는 그 사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 곰팡이를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해야 뭐를 맞이할 수 있냐면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이렇게 오순절을 바라면 그냥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누룩을 잡습니다. 누룩. 집안 구석구석 불을 켜면서 자녀들과 함께 여기도 누룩이 있네 제거하고 여기도 누룩이 있네 제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어떤 삶의 조그만 죄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오순절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나만 죽을 수 있나 너도 죽으라 그러고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혼자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만 죽을게요. 당신은 절대 먹지 마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만 죽을 수 없어 너도 죽자 그러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무지개신 작전 같이 끌어들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또 원망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또 불평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토록 잘 퍼지고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보일 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의로워질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세의 모습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더욱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것이고 말세가 되었을 때 죄를 짓는 사람은 돌이킴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돌이킴과 회개가 없으면 반드시 오늘 이 아브넬과 같이 폐역을 행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엇이냐?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죄는 오늘 보십시오. 9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절에 보면 이 아브넬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 다윗의 왕 통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다윗은 유다 가운데죠.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유다 가운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일으킬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합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합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편에 서서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될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니까 그 전에 뭐 하는 겁니까? 될 대로 되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뭐냐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을 가리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또 베풀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도 아는데 아브넬처럼 아는데 반대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악한 삶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 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 가운데는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목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그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경이 죄는 뭐다라고 이야기한 게 세 번 딱 나옵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이 뭡니까? 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좀 더 해석하면 무법에 가깝습니다. 무법. 죄는 뭐냐?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는 것 같아. 이 어떤 사람이냐?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신앙생활을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싶으면 11조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대로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나는 그냥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마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야 너는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뛰놀아라, 마음대로 나가, 이게 아니에요.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희는 공격을 받을 거야. 그러니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고 여기 안에서 마음대로. 그 울타리가 좁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힘이 없나요? 울타리가 뭐 그렇다고 철장인가요?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울타리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포근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울타리예요. 그런데 자유라는 것을 착각하니까 그 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울타리를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법한 사람입니다. 무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선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선이 뭐냐? 13절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2년 동안 머물러서 장사할 것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래, 저것을 할래, 내가 올해는 이걸 하고 내년에는 이걸 할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맞는 말씀이죠. 내일 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획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자, 주의 뜻이면 내가 여기 가서 1년을 일하고 저기 가서 2년 일하고 그렇게 할 것을 하리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오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저기 가서 하고 하나님 뜻이면 저기 가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뭘 한다고요?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 계획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원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무법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법과 다른 뜻이 아니에요. 무법은 정말 법 없이 사는, 법이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할지를 알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장사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것은 좀 아니야. 그것은 주의를 지킬 수 없잖아. 그것은 11조를 드릴 수 없잖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없잖아. 라고 감동을 주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11조 많이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걸 이제 좀 풀어서 해석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드려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을 때 끄림칙한 마음이 듭니다.
식물이 우리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다.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구분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긴 해도 우상의 재물 그러면 이게 좀 꺼림칙하잖아요. 우상의 재물 그러면 뭡니까? 제사 음식 먹기에 꺼림칙하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꺼림칙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꺼림칙함을 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할까? 근데 뭔가 좀 껄끄름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떨떠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껄끄러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 뭐 술, 담배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양심적으로 이거 안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해요. 그게 죄입니다. 술, 담배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술 먹을 때 하나님 이걸 먹고 안 취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걸 먹고 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잔 마시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 없는 게 뭐냐? 믿음으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하나님 내가 담배를 피지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폐가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담배 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 말은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도둑질 하기 전에 하나님 안 들키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간음을 행할 건데 하나님 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음할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 원망불평이 그냥 내가 그냥 원망불평하는 거니까 내 심령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것들,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하기 전에 이것을 기도하기가 좀 껄끄러워. 그러면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막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만지면서 하나님 휴대폰 만지는데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 외의 삶이 더 큰 삶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여러분 천국에 가면 찬양만 해요.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삶이 체질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살려고 평생을 영원토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 가서는 밤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루의 개념이 없지만 어쨌든 종일토록 하나님만 찬양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넬의 잘못은 이게 첫 단추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 끼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줄 알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나쁜 거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장성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누룩이 처음부터 이게 곰팡이가 팍 퍼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곰팡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저도 어릴 때 장판 밑에 그 곰팡이가 처음부터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놔두면 그냥 쫙 퍼져요. 온 집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저도 지하에서 살아봤거든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그냥 조그만 곰팡이가 그냥 어느새 그냥 쫙 퍼져 있고, 물이 조금 새는 거, 물샘이 어느새 보면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물이 조금 새면 그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곰팡이가 조금 피었을 때, 그때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마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힙니다.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 두루마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너희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 내가 입혀준 그 의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런데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빤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줄 알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빠는 거예요. 이 빠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안 빨기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옷에 이게 탁 피면 이 빠는 게 힘드니까 앞치마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빠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죄짓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까지 내가 마음에 이렇게 끄리낌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면서까지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100%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때는 그래도 뭐 95%, 94%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ing, 이게 진행형, 그래서 믿으면 자라나는 겁니다. 식물은 자라나듯이 믿으면 자라나는 것,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다 달려갈 수는 없어요. 좀 기어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쩔뚝거릴 때도 있고 하지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결승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의 삶을 그냥 알아서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이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그런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아브넬을 통해서 아브넬이 뭐 뒤늦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넬은 잘못된 단추를 꼈고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폐악을 저지르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것은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한 어떤 허물이나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 즉시로 빨아서 누룩을 제거하고 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아브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 죄의 습관들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처음부터 아버지 죽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그만 잘못과 허물들을 우리가 허락하고 또 용납하였을 때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변론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할 것이다. 동이 서와 먼 것 같이 내가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깊은 바다에 죄를 던진 것 같이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제 오후에 입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또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